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오늘 바울은 무엇을 위해 산다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복음을 위해 사는 거다. 나 율법을 포기할 수도 있고 율법을 받을 수도 있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삽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나 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는 거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돈을 못 벌면 어떻게 삽니까? 복음을 위해 살면서 그 가운데 돈도 버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삽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사냐? 가족을 위해 살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가족과 함께 살면서 가족을 위해 삽니다. 성장을 해서 또 다른 가정을 갖게 되면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평생 가족을 위해서 살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족과 약간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뭘 위해 사냐? 꿈을 위해 살아요. 내 꿈은 이거야. 그러니까 가족 팽개치고 자기 꿈을 향하여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뭘 위해 사냐?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살아요. 꿈과 달라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한량처럼 사는 거예요. 가족도 팽개치고 꿈도 없고 그냥 멋부리고 여행 다니고 뭐 사람 만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마 세상에 있는 사람은 이 세 부류 안에 들어갈 겁니다.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 꿈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는 사람,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평생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밖에 모르고 살고. 왜요? 가족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한 달이라도 안 벌면 안 되니까. 그 강박관념 속에 내가 회사를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요, 자신이 연구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구해야 되니까, 꿈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요. 자신이 가족밖에 모르고 살거나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은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가족을 위해 살고, 평생 자기가 의식을 갖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꿈을 위해 살고, 평생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 멋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한심하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미도 여행도 즐거움도 모른 채 자기 꿈만을 위해서 연구실에 처박혀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곳에 처박혀서 열심히 그 꿈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살아도 되나 하고 한심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 살래? 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 때 그 복음 안에는 믿음의 정도가 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는 성도들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정도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셨죠?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신앙의 시간이 길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의 시간이 단 1년이어도 믿음은 좋을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내 행동이 옮겨져야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전혀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평생 가도 믿음은 아기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아이와 같은 믿음.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겠냐? 그 복음을 위해서는 그 안에 다양한 무리가 있다. 그 다양한 무리 가운데 유연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유연성을. 이 사람은 신앙이 좋으니까 신앙이 좋은 대로 대해야 되겠죠. 저 사람은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없는데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저번 시간에도 고린도를 얘기했으니까 비슷한 언급들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조심하거나 보호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대접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강하게 대하거나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야단을 치거나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거나 하고 좀 더 강하게 여러분에게 푸싱을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한테는 함부로 말 못해요. 왜요?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드럽게 하는 거야. 아, 그래 일찍 와라. 그래 그럴 수 있지. 피곤한데 자라. 왜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일부러 막 깨워가지고 왜 안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렇게 하면 깨지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믿음이 있는데 자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믿음이 있는데 딴짓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 있는데 사모님이 딴짓하고 있어요. 그럼 난리 나겠죠. 믿음이 없는 아이들이 딴짓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유년부 아이들이 딴짓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그 복음에는 유연함이 있어야 된다.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의 복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장로라고 해서요. 다 똑같은 장로가 아니에요. 교회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믿음이 있는 장로가 있고 믿음이 없는 장로가 있어요. 장로도 그래요. 권사님들도 믿음이 있는 권사님이 있고 믿음이 없는 권사님이 있어요. 똑같이 대할 수가 없어요. 그 권사님에게 내가 조심스럽게 대한다? 그러면 그 권사님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에게 믿음으로 내가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권사님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는 항상 그 믿음의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기를 오늘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하고 있냐? 10장 3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자신이 추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항상 목표나 목적이나 자기의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정하는데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정하는 거예요. 똑같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 될 수 있어요. 기도로 정했느냐, 내가 하고 싶어서 정했느냐는 분명히 달라요. 자기가 무엇이 되는 데 있어서 내가 기도로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 결정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위해서 살면서 나머지에 그거 열심히 하는 그 시간들과 더불어 다른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 가고 있는 그 길들을 갈 수 있게끔 인도하시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욕심이 개입돼서 그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도 못하면서 그 일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일이 차단되어지고 막히고 어렵고 힘들어지는 일들로 반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가 매우 유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분명히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 했지만 그렇지만 먹을 수 있다. 누가 우상한테 재물을 드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뭐 풍악제 드리면서 농사 짓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럼 우상한테 다 절하고 농사 지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구별하면서 쌀을 사서 먹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그 쌀을 정말 우상한테 제사를 지내고 먹은 건지 알아요. 그럼 먹어야 돼요? 그럴 땐 또 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없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있는데 목사가 다른 곳에 가서 제사상에 밥을 먹거나 아니면 술집을 왕래하거나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있을 수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 술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갈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딱 정해놓고 거기는 무조건 가서는 안 돼, 가야 돼가 아니라 교회의 덕이 안 될 때는 가지 말아야 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될 때는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유는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내가 내 양심을 걸고 내가 거기를 간 이유, 내가 그것을 먹은 이유가 내 안에서의 충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가운데에서 그 자유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타인의 자유까지도 살피는 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타인의 자유를 방해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그것은 모두가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과 권리남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책임과 의무에 구속이 되어서 자유로울 수 없죠.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뭘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군가에게 의무를 져야 되면 나 자유 없잖아.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구속하지 못하는 자유를 누리려고 사람들은 자꾸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 나는 구속받기 싫어. 나는 이런 것까지도 구속받기 싫어. 그러니까 나는 자유하고 싶어 하고 자꾸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세상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초연한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졌고 의로워졌으니까 죄에서 이미 멀어져 있는 상태니까 이미 그 없는 상태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이 있어도 억압받지 않잖아요. 여러분 막 법이 여러분을 막 눌러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사는데 막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요? 아니잖아요. 세상은 엄청난 법을 나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법이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그 법이 나를 억압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나는 이 안에서 자유를 누려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양심과 도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양심과 도의를 따라서 살면 그 법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아무리 법이 나를 누른다 해도 내가 원래 있었던 절차와 법칙과 그 양심과 도의를 따라서 살면 내가 그 법에 저촉될 이유가 있어? 하고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러 놓고 자유롭게 살 수 있나요? 못 살죠. 왜요? 법에 저촉된 생활을 했잖아요. 도의적인 행동을 하지 못했잖아요.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기는 자유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누구 거를 빼앗거나 때리거나 했어요. 내 마음이야. 내 자유야. 했는데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치기 때문에 세상은 법을 만들어 놓고 그러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비록 자유롭게 행동했지만 남의 것을 빼앗고 때리는 자유로운 행동을 했지만 근데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자유가 아니라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경찰이 혹시 나를 잡으러 오지는 않을까 하고 불안과 불면에 떨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제 의로워졌으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 모든 것이 다 자유로워져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지는 거예요. 부자유스러움의 삶에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자유한 사람은 죄가 나의 유혹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나는 죄하고 멀어. 난 상관없어. 하는 사람은 죄가 나에게 유혹이 안 되죠.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을 나는 늘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 하는 사람은 그 도둑질에 대해서 그 유혹에 대해서 내가 쉽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못 이길까요? 못 이기죠. 근데 난 도둑질과 상관이 없어. 내가 땅에 떨어진 돈을 봐도 난 잘 안 주서. 라고 하는 사람은 도둑질에 대한 유혹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여러분 내가 폭력을 싫어하는데 폭력을 싫어하는 사람이 뭐 아무나 사람을 막 때리고 다니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내 맘이야 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은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폭력을 하고 다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늘 유혹을 받아서 내가 폭력적인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삶에 내가 계속해서 끌려가고 있느냐 끌려가고 있지 않느냐 무엇에 대한 자유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자유를 갖고 있느냐 죄가 아닌 의로움에 대한 자유를 갖고 있느냐.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합격 점수를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의 이스라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그들은 믿음을 갖고 나오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오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근데 그들은 믿음 없이 행동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불합격 처리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다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확신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확신이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의로움에서 멀어지고 복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면 아, 내가 합격 점수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본 이 멸망의 모습들이 죽음으로, 우리 역시도 죽음으로 점점점 다가가고 있을 때 우리를 자꾸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고 오늘 애굽을 나온 저 사람들도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안에서 그 유혹에 내가 이겨내지 못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행동을 했어.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당했어. 근데 우리도 점점 우리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로 가고 있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야 되느냐 살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10장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10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침투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뭐예요? 노는 거예요? 노는 것으로 슬며시 들어와서 나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것이 자녀예요? 그러면 자녀로 유혹에 들어와서 내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성이에요? 남자고 여자예요? 그러면 그 남자와 여자가 나에게 슬며시 다가와서 나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게 돈이에요? 그게 친구예요? 그게 직업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늘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 약하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나는 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난 오늘 또 교회를 나왔으니까 합격 점수이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안에 나를 넘어뜨리려는 죄의 유혹에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내가 그것을 결정하여야 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듣는 시간이에요. 그 어떤 것도 이 시간에는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라고 묻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사모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도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넘어짐은 10장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넘어지면 시험이에요. 그 시험은 얼마든지 감당하고 피할 수 있다라고 오늘 1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감당은 10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겸하여 하지 않는 것이 시험에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근데 원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다가와요. 근데 나는 이걸 두 개를 다 붙들고 싶어요. 하나님도 놓치기 싫고 이것도 놓치기 싫어요. 근데 이게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이렇게 겸하여 나에게 들어오는 것, 두 개가 겸해서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들어오는 마음과 아니면 내 약한 부분을 침투해서 들어오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들어왔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너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시험을 너에게 허락한다. 너희가 못 이길 시험은 없다. 이길 수 있다. 과감하게 버려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못 버린다. 오늘 바울이 편지했던 고린도 교회의 이 지역은 이방 문화에 빠져서 술 마시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그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술 먹고 성적으로 타락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를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사회는 없나요? 축제 문화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즐기고 먹게 하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도 존재하잖아요. 젊음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렇게 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젊음의 문화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이 든 문화도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태원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헬로윈 데이를
찾아가면서 거기에서 젊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압사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인터넷에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젊은 것들이 맨날 흥청망청 먹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들더니 아이고 그 나라 망신시키고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내장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압사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꽃놀이 갔다가 단풍놀이 갔다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가을에 내장산에 한번 가봐요.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는지. 거기에서 압사를 당해가지고 노인들이 죽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이제 그걸 검색해 찾아가지고 당신네들도 꽃놀이 가고 단풍놀이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냐고. 다리도 제대로 못 쓰고 허리는 구부러져 있고 움직이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산에는 왜 올라가서 그 일을 당했냐고. 그렇게 또 젊은 애들은 젊은 애들대로 개념 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던 그 시간들의 연장 안에는 또 예배라고 하는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배 시간도 멀리하고 오늘 축제 문화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꽃놀이 문화나 단풍 문화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하여 살 수가 없죠. 여러분을 얼마든지 오늘 예배에 오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요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피곤함도 나를 방해할 수 있죠. 피곤한데 가기 싫어. 내가 일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요.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그 중압감 때문에 내가 오늘 오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겨냈잖아요. 피곤하지만 이겨냈고 일에 대한 중압감이 있지만 이겨냈고 이겨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분들은 여러분 시험에서 이겨낸 거예요. 내일 모레 수능을 봐야 되는 중압감이 있지만 내가 좀 더 공부하면 충분히 몇 점을 더 맞을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걸 참아내고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늘 우리는 그런 딜레마 속에 살아가요. 뭘 결정해야 될지 늘 그 시험 안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시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내가 빨간불에 건널까 말까? 이게 시험이 돼서는 안 되죠. 나는 늘 초록불에 건널 거야. 이미 결정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한데 내가 결정을 하지 않았어. 나는 언제든지 빨간불이라도 건너갈 수 있어. 기회만 주어지면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늘 불안함이 사는 거예요.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그래요. 내가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놨다면 나머지 다른 것은 전혀 시험이 되지 않는다라고. 나는 그렇게 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나는 예루살렘 사람이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외친다는 거죠. 나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외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셔.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 하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실과 공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불러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여도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첫걸음교회를 다닙니다. 제가 신사참배를 거부한 재건교회를 다닙니다. 얘기하면 뭐 할 겁니까? 내 안에서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는데 진짜 예배드림이 없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외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그 유혹에서 겸하여 살지 않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하가 그런 것처럼 선악과가 보기에 좋아 보이면 그때부터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주일보다 노는 게 좋아 보이면 그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상관없어. 나는 이미 주일을 하나님께 정했어. 정했어. 그럼 난 유혹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원리가 같아요. 돈의 원리도 같고 내가 명예의 원리도 같고 무슨 원리도 다 같아요. 나는 1순위가 여기야. 1순위가 여기가 되면 다른 것은 전혀 유혹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절대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겸하여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길 수 없으면, 내가 겸하여 섬기고 내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멸망받기 전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어요.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개인적인 죽음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반복해서 늘 그게 습관처럼 그 유혹에 넘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언제 죽음에 이를지 모른다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말이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그 죽기 전이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게 하나님께서 시간의 여유를 줘서 1시간이나 하루나 한 달이나 시간의 여유를 줘서 믿게 하면 다행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오늘 갑자기 길 가다가 내가 심장이 멈추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거나 싱크홀이 생겨서 빠지거나 건물이 무너지거나 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에겐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네? 거제에서 일어난 것처럼 하룻밤 사이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그냥 싹 그 동네를 그냥 덮쳐버릴 때 그러면 나는 기회가 없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한다는 말은 할 수 없는 나의 기회인 거죠. 할 수 없는 기회. 늘 유혹에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의 유혹을 피하지 못함 안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는 온전히 서지 못함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과 겸하여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과 겸하여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냐? 겸하여 사는 자유였다는 거. 나 자유를 원해. 근데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어. 그래, 그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은 것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돼. 저 사람이 약하고 저 사람은 믿음이 강할 때에는 내가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게도 대할 수 있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하게 대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어서는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영광을 돌릴 수도 없는 이런 자유를 원하는 건 아니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구원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지 구원 밖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지금 사람들 가운데 난 예수를 믿어서 나는 예수를 믿었어. 그렇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꼭 교회 나갈 필요 있나? 좀 자유하면 살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됐지 하고 오늘 또 여행을 다니거나 아무 교회나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내가 여행지 가서 예배 드리지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면 바울은 그렇게 살았으면 되지. 왜 그렇게 살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럼 바울도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라. 뭐 여행도 좀 다닐 수 있지. 교회 많은데 아무 데나 가서 본인이 선교사도 아닌데 말이죠. 여행이 목적인데. 다르잖아요. 바울도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배 드렸잖아요. 바울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놀러를 다니면서 아 그곳에 교회가 있는가 보다 하고 그게 교회인지 성당인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어요. 가보면 예배도 안 드려요. 성당에 예배를 안 드려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관광객들만 있어. 그럼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그냥 앉아서 미안하니까 기도하고 나오면서 예배 드렸다고 해. 그럼 그게 무슨 예배예요? 모르겠어요. 자기가 오늘 하루를 싹 빼놓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유럽에를 갔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유럽에를 갔는데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주일날 여행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지를 찾아야죠. 그래서 내가 예배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죠. 여행을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성당을 만났는데 성당에 갔더니 미사를 드리고 있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니 그 사람들이 다 끝나는데 들어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나오고 나는 예배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자기 해석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 아니죠. 그건 바울의 모습과 전혀 다르죠. 바울은 이 교회도 섬겨야 되고 이 교회도 섬겨야 되고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이곳에서 있다가 몇 달 동안은 이곳에 있다가 며칠은 이곳에 있다가 이렇게 그 교회들을 살피기 위해서 선교사처럼 일을 하는 것이지 모든 삶을 다 걸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면 바울도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오늘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설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자유를 누리면서 교회의 지체이므로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여러분 여러 가지로 봉사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뭐 주차를 담당하는 사람, 청소를 하는 사람, 식사 봉사를 하는 사람,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 가도 돼라고 하면 그 교회는, 그런 교회들은 마비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밖에 나가서 그냥 아무 곳에나 내가 가는 곳에 가서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교회는 멈추게 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그 기능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는데,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가서 살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각각 교회의 지체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 가는 것까지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제도 해야 되죠. 어려운 사람을 돌보기도 해야 되죠. 구제도 해야 되죠. 뭐 기타 지역 안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 일들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늘 그 교회 안에는 교인이 그 역할들, 그 지체 역할들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를 말을 잘합니다. 특히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갔더니, 교회 섬기는 사람도, 교회 갔더니 밥도 안 주더라. 교회 갔더니 뭣도 없더라. 교회 갔더니 뭘 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말 해요. 그럼 그 사람이 교인인데 그 사람이 교회 가서 그 일들을 할까요? 안 하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느 교회를 혹시나 가서, 내가 고향을 방문해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교회를 가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의 없겠지만 있을 때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교회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구나라고 그냥 생각만 하지, 뭐가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법과 사는 사람이 자신을 구속하거나 벌금을 물리면 왜 나를 잡냐고 적반하장격으로 말하는 사람 있죠. 내가 법과 질서를 안 지켰어요. 근데 내가 잡혔어요. 왜 나만 잡아? 다른 사람도 잡아야지. 저 사람도 잘못했잖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잡힐 때까지 나한테 법을 적용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유를 원하면서도 왜 저 사람을 안 잡고 나만 잡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 저 사람 안 잡고 나만 잡아야 말 안에는 아직도 못 잡았던 범죄자 다 잡아야 나도 잡아가세요 이 말이잖아요. 근데 100년 200년 동안 아직도 못 잡은 범죄자들은 아직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어요.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잡히기 전까지는 나는 벌금도 받지 않아야 되고 구속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무질서한 사회가 되고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자유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자유함 안에는 많은 사람들의 무법천지가 있는 거예요. 왠지 억울해 보일 수 있죠. 왜 나만 잡아요 하는 거 안에는 왜 저 사람은 안 잡아요 라고 하는 왠지 불공평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늘 공의 안에서 내가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잘못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면 되는 것이지, 내가 잘못을 해놓고도 다른 잘못한 사람들까지 같이 싸잡아서 얘기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불법을 일으키는 사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형태나 모습을 보면 꼭 다른 사람을 끄집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늘 그 마음 가운데 있어요. 내가 지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시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은요, 동생은요, 형도 잘못했잖아요. 동생도 잘못했잖아요. 저 사람도 잘못했잖아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너가 잘못한 것만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처벌 가운데서 제일 잘못된 처벌이 뭐냐면 공동 책임이라고 하는 처벌이 가장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 한 사람이 잘못했어. 이 사람이 떠들었어. 근데 그 반 전체를 선생님이 야단을 쳤어. 그건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왜요? 잘못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건 옳지 않은 처벌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과거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모두를 확 잡기 위해서. 60명, 70명의 학생을 잡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그 본을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범을 보임으로 인해서 겸하여 섬기지 않은 그 모범을 보임으로 인해서 연약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행동과 말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10장 32절에서 언급한 대로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으로 상대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도 내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하지 마라. 믿음 없는 사람이 네 모습의 본을 보고 그렇게 닮아갈까 봐. 누군가가 그랬대잖아요. 응? 술을 이렇게 쭉 따라주는데 술 먹어. 그랬더니 저 집사입니다. 난 장로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그게 된장이에요? 응가예요? 예? 장로니까 어쩐다고요? 장로도 마셔. 근데 집사가 안 마셔.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덕이 안 되잖아요. 오늘 이미 고린도전서 8장 9절로 12절의 말씀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가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네가 잘못된 행동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보고 닮을까 하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도리어 장로라는 사람이 난 장로야. 넌 집사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위배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같이 너희가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모든 판단과 결정은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자인가 아닌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본이 결국 교회를 분쟁에서 다툼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로 엮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가 아프면 모두가 다 아프잖아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 고통을 여러분 느끼세요? 한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라는 고통을 느끼세요? 한 명의 잘못과 나약함은 교회 지체들의 모든 아픔이고 함께 해야 될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2장 26절로 27절에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프면 같이 아파야 돼요. 그 지체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끔 같이 힘써야 돼요. 그 지체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가 도와야 돼요. 서로 붙돋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렇게 못하게 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상관없는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 공동체 내에서 반드시 품어야 되는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의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복음의 확장도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지는 겁니다. 13장 7절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름을 부여하세요.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자다.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의 덕을 세워가고 그 사람의 신앙을 세워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 하늘에 속한 사람. 그 하나님에게 속한 그 형상을 입은 자. 그 형상을 보고 누군가는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질서의 핵심은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고 재밌게 살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지 않는데 왜 살아요?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 안 가고 세상에서 재밌게 살려고 해요? 한 번 죽으면 끝나니까. 그건 오늘 예수님 시대 때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죽으면 안 살아나. 부활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즐기고 마시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겸하여 사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까? 즐기지 않고 있습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남에 대한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내가 멀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악과와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는 없어요. 하나는 버려야 해요. 그러나 이미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선악과는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신뢰가 없으면 선악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선택하라 할 때 그 선택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 전하는 자의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